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부모님이 전도사님 형제를 불러놓고 이렇게 미리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빠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 사실 별로 전사님에게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형제는 이 거실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에 그 가정에서 섬기는 선교 지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늘 선교 편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그 집의 가업이고, 그리고 그것은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전사님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를 하고 수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일을 자기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가정의 일이, 그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줄어들지 않고 변함없이 그렇게 후원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가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님의 가정은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 엘리야를 섬기기를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먹고 죽을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록 자신들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전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베풀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일찍이 깨닫게 하셨다. 또 물질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며,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드려야 함도 알려주셨다. 사실 후원의 원리는 내 공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한다. 삶을 돌아보면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저 관리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돈을 맡겨 더 큰 일의 권한을 주시며, 내가 충직한 관리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후원은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아침에 나아가 거두어 드릴 만나의 양을 한 사람에게 한 오멜이라고 그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일용할 양식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그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이 거두어 온 자도 장막에 가지고 와 보면, 그래서 오멜에 달아보면 한 오멜인 겁니다. 나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져와서 보면 한 오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무슨 조화로 아무리 많이 거두어와도 결국 장막에 가져오면 하멜밖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거두어 오게 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남겨두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장해 두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 그거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단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은 다음 날 양식은 다음 날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그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훈련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 간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전에는 먹고 남겨두면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갑절로 거두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슨 조화인지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와서 오멜에 달아보면 2오멜인 겁니다. 내가 적게 걷든 많이 걷든 하나님께서 2오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남겼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으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신기하게 그 전날까지 남기면 벌레 생겼는데 이제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좋은 겁니다. 여섯째 날에 만나를 거두어 일곱째 날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그렇게 거두었으니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들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시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셨는데, 그들이 진영 사방에 내려진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일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진영 사방에 거두러 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모든 수고를 멈추고 처소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처소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의 존재를 계속 유지해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존재하는 그것은 존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궁창과 지구와 이 태양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일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관리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며 관리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존재를 친히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아침에 진 사방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 먹었고 저녁이면 그들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잠을 잤습니다. 만나가 꼭 하루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면서 내 수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가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이미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자고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든 만나가 내리지 않든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가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도 물이 수르륵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그렇게 얻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많은 것들도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가는 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욥이 그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그의 인생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만나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 그의 계명과 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식일 날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며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너희의 거처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긴 했는데 달아보니까 두오멜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 다음날 아침에 벌레 생기면 어떡하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레가 안 생겼어요. 먹었습니다. 이거 점심때 벌레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이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안식년은 일곱째 해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것을 가꾸지도 말고 그것을 거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고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도 손대지 말고 쉬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집에 있는 짐승도 또 너희들의 집에 거류하고 있는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에 엿새째 해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 한 해가 어떤 한 해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한 염려 없이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안식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희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극대화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 49년째인데 그 49년째의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 날 희년을 보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49년에도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지 말고 또 희년에도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지 말고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파종해서 소출이 나기까지 너희들이 먹을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려운 형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이는 병이 들고 어떤 이는 자식이 없어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 이런 형편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팔 기업도 없어서 먹고 살 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종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50년 기간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50년이 되면 그렇게 가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기업, 그것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종된 사람들 다 자유하여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땅값을 주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땅값 생각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겁니다. 종들 그냥 자유하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주인에게 손해나는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나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다 돌려주고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희년이 될 때에는 너희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너희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다 풀어주고 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명령, 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안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 어디에를 봐도 안식년, 희년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못 누린 겁니다. 1년 동안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어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공급함을 입고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희년이면 2년, 3년 가까이 되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있어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전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전사님 가정은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5만 원, 3만 원, 2만 원 그렇게 후원하는 가정이 20가정, 30가정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정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져도 그래도 그 후원하는 것을 끊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자식이 그거 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허랑방탕하면 또 재물을 주겠습니까? 줘봐야 저는 망치는 거니까 지혜 있는 부모라면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줬더니 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재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면 재물이 오히려 그 아들을 고민하게 만드니 재물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흘려보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더 줄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안식년, 희년, 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안식년과 희년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노래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때마다 광야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